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 한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KT는 안전한가요? 이제 KT는 이제 안전한가요? 하여튼 뭐 지난주 중에는 KT 대란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그때 이제 원고를 마감하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카페에서 갑자기 음악이 끊기더니 이메일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는 이제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휴대폰에 참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가까스로 저는 잘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제가 있었던 카페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고 전국이 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아마 그러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를 편리하게 하나로 묶어주긴 했는데 그런데 그 인터넷이 하나가 이제 마비되면서 그때 안해진 자매는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갔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1시간 정도 갇혀 있어야 됐었고 뭐 병원비뿐만 아니라 뭐 약국에 가서도 결제가 안 돼서 약을 살 수가 없었고 또 김은미 자매는 주유를 하러 갔는데 주유 결제가 안 돼서 주유를 할 수가 없어서 돌아와야 됐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도 있었던 거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카카오페이를 하려니 카카오페이도 안 되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돌아와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굉장히 편리하지만 그러나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쩌면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될 수 있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불과 1시간 반?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이 나라 전체가 마비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렇죠? 할로윈 데이 맞죠? 할로윈 데이가 뭐 작년에도 제가 사실 또 그때 말씀드렸어요. 왜 할로윈 데이인지. 할로윈 데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켈트족의 그 뭐 풍습이었죠. 켈트족 지금 이제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지켰던.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달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달력을 쓰기 전까지는 사실은 1년에 몇 월까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10월까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이제 아우구스투스하고 율리우스 시저 두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달력을 넣어라. 그러면서 아우구스투스는 몇 월이에요? 8월이죠, 그렇죠? 어거스트니까. 아우구스투스 라틴어 아우구스투스고 영어로는 어거스트.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는 몇 월이겠어요? 7월이죠. 줄라이. 율리우스란 말이 영어로 이제 줄라이가 됐거든요. 두 달이 들어가면서 12월이 된 거죠. 근데 원래 달력은 그 서양의 달력은 10월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날은 그 해의 끝인 거죠. 한 해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한 해 끝날 때 이 지하에 갇혀 있던 악령들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해코지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먼저 가서 음식을 들고 와서 이것만 먹고 가라.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제사상에다가 이제 제밥을 차려 놓는 거죠.
근데 이제 갈 때 사람들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악령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분장하고 가서 나 니들 편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서 음식을 놓고 갔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지게 된 거죠.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일랜드의 1800년대에 대기근이 찾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100만 명 이상이 아일랜드 섬을 탈출해서 이제 영국과 그리고 유럽 본토로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할로윈 데이가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로마가 그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쪽을 이제 점령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할로윈 데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이제 로마의 주 종교였으니까 로마 카톨릭의 이제 그레고리스 1세 교황이 선교 전략을 그들의 문화 자체를 다 말살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기독교로 바꿔라. 일종의 토착화를 이제 실시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아일랜드나 뭐 스코틀랜드는 워낙에 숲이 많고 우리가 이제 가끔씩 그 뭐죠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숲의 정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섬기는 나무들을 다 뱃벌이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섬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사하는 거죠. 우리 축성이라고 보통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축복을 해서 거룩하게 다 바꾸는 거예요. 악령의 본거지라고 생각했던 곳에 가서 사제들이 축성해서 그래서 그 거룩한 곳을 바꿔주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게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 날 있었다고 하면 그 다음 날이 뭐라고 했어요? 11월 1일은 만성절, 올 세인츠 데이 해가지고 모든 그동안 이 땅에 살아갔던 수많은 성자들이 다시 이제 악령들을 누르고 새로운 새 시대,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어쨌든 뭐 했던 게 이제 그 할로윈 데이와 만성절, 올 세인츠 데이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로윈이란 말이 할로우예요. 할로우. 그 주기도문의 영어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Heavenly Father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할 때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할로우라는 말 써요. 할로우 혹은 뭐 헬로우 이렇게 쓰는데 HALLOW죠. 이 할로우란 말이 성자, 거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할로윈이 무슨 얘기냐면 성자들 다음 날이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절이잖아요. 올 세인츠 데이. 그러니까 할로우는 거룩함, 거룩한 성자들의 날이고 위는 이인이란 말인데 이게 이제 이브의 축약어예요. 그러니까 만성절, 올 세인츠 데이의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할로우의 이브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할로윈이 된 거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할로윈 데이 이야기는 했고요.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할로윈 데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이들을 두고 있는 이제 부모들, 크리스찬 부모들이 사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한참 막 해리포터 나올 때 이런 거 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 애들은 다 봐. 사실은 몰래. 할로윈 데이를 하면 코스트코 뭐 또 다이소 이런 데 가면 다 이제 그거잖아. 할로윈 데이 장식들이 막 질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절대 그쪽에 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집에 하나 그냥 걸어놔도 사고 싶으면 사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다 다음 날 어쨌든 올 세인츠 데이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만드실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거 사면 이 캐스퍼 아시죠? 그 악령, 귀여운 악령 캐스퍼가 가지고서 뭐 우리를 막 감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훨씬 더 강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전사님이 갈라디아서 3장을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월요 편지의 3장을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의 소식,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룩해진 것이지, 우리가 외적인 어떤 할례를 받거나 어떤 율법적인 것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성도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고,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를 딱 잡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갑작스럽게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부했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어느 순간에 할례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성도의 등급이 이제 매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가 한우는 아니잖아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닌데, 성도면 다 같은 성도인데 누구는 1등급 성도, 또 1등급에서 또 거기에 또 플러스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우를 제 돈도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1등급 플러스 이런 게, 이덕 병자님, 그래도 뭐죠? 1 플러스를 막 붙이잖아. A 플러스야?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한우야 그럴 수 있지만 성도는 그럴 수 없잖아. 근데 믿기만 하고 예수를 믿으면 2등급이 되고,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할례를 받고 그러면 A 플러스 1등급 플러스가 되고, 할례를 받고 음식법까지 지키면 플러스가 2개고, 이런 식의, 이것은 차별인 거잖아요. 바울은 그런 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3장 27절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고 침례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 여자가 없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란 말은 평등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누가 요새는 아파트 등급에 따라서 사람을 또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초등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애들이 뭘 알겠어요. 사실은 다 어른들의 영향을 받는 거지. 어쨌든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 안에는 차별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그 설 자리를 다 잃어버렸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런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서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아는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담임 목사님하고 같은 테이블에 딱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테이블이 혼자 식사할 때 혼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테이블은 본인과 같은 등급의 목회자들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식판에다 밥을 사 먹는데, 이분은 밥을 타러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교인들이 황금색 밥그릇에 황금색 숟가락과 젓가락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다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담임 목사가 되면 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근데 얼마나 불편한지 저는 힘들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교회 안에서 더 대접을 받고 싶고,
여성이란 이유 때문에 여성들은 주방에 들어가고 남자는 남자란 이유 때문에 절대 주방에 들어가지 않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여자들은 무슨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한복을 입어야 되고? 그게 얼마나 불편해. 요새는 또 한복이 또 대세라서 한복을 입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무슨 행사용으로 이런 거 하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월요 편지에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가정에서 똑같은 그런 원리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학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를 또 홀대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서로 존중해야 하라. 이게 사실은 바울이 그토록 했던 이야기예요. 상호 존중. 로마서 12장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매주마다 공동기도문을 할 때 교회가 먼저 낮아지고 교회가 먼저 섬기고, 이게 먼저란 말이 내가 먼저 하니까 너 그다음에 네가 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먼저라는 말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안 해도 내가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면 넌 나에게 그 이상의 것을 줘야 돼, 그에 상응하는 것을 줘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어떻게 대응하든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내가 할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골든 룰, 우리말로는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어떤 분들이 이거는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이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또 그렇게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며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할례를 받는 것 혹은 유대교 관습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바울이 결정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3장에서 성령 체험이었어요. 성령을 받는 게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성령을 받고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할례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이 하나만으로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 종말의 증거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을 누구라도 받는 것은 이게 종말의 증거라고 믿었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종말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종말론 하면은 갑자기 핵전쟁이 벌어지고 세상이 파국으로 끝나버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한 시대가 끝나고 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시대,
그분이 통치한 세상이 열린다라는 의미로서의 종말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카톨로지라는 이 종말론의 이 에스카토는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 그럼 율법이 뭐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언약적 규범이었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등장을 해요. 누구죠?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거야.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들을 과연 어떤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들이 뭘까 했을 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묵상하고 실천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주야로 묵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구들을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 메고 하루 종일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암송구지를 붙여놔. 암송구지를 붙여놓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나가면서 문 입구에다 붙여놓은 거를 읽고 들어오면서 읽고 그게 집을 나서면서 그러니까 출입할 때마다 집을 출입할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 혹은 읽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점차적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집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암송 구절이 없네.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네. 손목에 성경 구절이 아니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네. 이러면 이제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유언장이라는 게 그 효력, 유통기한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올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으로 바울은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속자이지만 아직 재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성인이 아직 아닌 미성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이기 때문에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상속된 재산을 관리해 줄 보호자, 후견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릴 때에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혹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그 전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보호자, 진정한 해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으로부터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의 유치한 교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초등학문이 되어 있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뭐겠어요? 뻔하잖아요. 요새는 유치원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어른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해라. 근데 저는 우리 애들이 막 90도로 인사하는 그걸 보면 좀 어색해요. 갑자기 우리 하율이가 저한테 와가지고서 아버님 뭐 기체량 완강 없이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아직 애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유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이잖아요. 유치한 그런 것을 배워놓고는 이거를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양이 없고 신앙이 없고 미성숙한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유치한 교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할례였고 음식법이었고 유대인의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혹은 주인에 대한 종의 의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 근데 성경을 잘 찾아보면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별로 없어요. 종에 대한 주인의 의무도 별로 없어요. 율법의 원래 취지는 상호 존중이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결국은 내 손에다가 성경 구절을 칭칭 감고 다니는 것. 기도할 때마다 초췌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지금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면서 보여주고 싶은 욕구. 그래서 늘 사람들이 제게 그랬어요. 전남씨 형제는 기도 안 하나 봐. 뜨끔하죠. 기도 잘 안 하는데 사실은. 근데 기도를 안 하나 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더 이제 찔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목소리가 너무 맑아.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한테는 금식하나 봐 이렇게는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랐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유치한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는 그 유치한 초등학문이 뭐겠어요? 이게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The principles of cosmos, of the world예요. 세상의 원리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늘 변한다. 물처럼 지나가는 물이 딱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흘러가면 끝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세상은 물로 돼 있다. 세상의 아르케는 물이다. 세상의 원리는 불이다. 그래서 이제 헬라 철학은 주 철학은 플라톤이었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데아로 되어 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세상이 이제 미래야. 근데 세상이 이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 거죠. 5번째 원소.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영화. 브루스 윌리스가 맞나요? 브루스 윌리스 나왔던 영화인데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제5 원소인 줄 알고 그 여자를 구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5 5번째 원소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죠. 사랑. 결국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가끔씩 지나다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뭐 이제 요새 막 타로점 이런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것들도 그렇고 절에 가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아는 거죠. 어느 교회 가면 영험하다더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의 초등 학문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철학이 될 수도 있겠고 과학이 될 수도 있겠고 신학도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속하는 어떠한 것도 그게 다 세상의 초등 학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애들은 처음에 배우면 다 그렇게 배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진리인 줄 알고, 그래서 90도로 인사해야 되는데 항상 90도로 각도기를 재고 딱 들고 다니면서 재잖아. 이렇게 너 왜 35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막 모범생은 90도.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은혜에 의해 그게 뭐예요? 포로된 것을 해방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교의 초부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초부적 교리가 뭐였어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에 대한 가르침,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근데 이런 것들, 초보적 교리들만 자꾸 그냥 주구장창 울거먹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 부활을 안 믿는 것 같으신데요. 목사님은 정말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몰트만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몰트만에게. 몰트만은 지금 같은 세계에서 가장 살아있는 최고의 신학자인데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죠. 한국 청중이. 당신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 그랬어요. 근데 몰트만이 독일어로 이야기했죠. 물론 이제 통역을 누군가 했죠.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부활과 내가 믿는 부활이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뭘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해방이잖아요. 해방된 사람들의 그 기쁨,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일본 순사들이 눈치 안 보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다시 일본 순사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한이 찼을 때. 4절이죠. 기한이 찼을 때. 이게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기한이 찼다, 때가 찼다.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용됐던 단어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적 인간은 뭐예요? 그냥 시간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삶. 그냥 아침이 되면 아침이니까 눈을 뜨고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그냥 일상의 패턴, 관성처럼 살아가는 삶. 이게 크로노스적 인간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점심을 안 먹고 책을 보고 있어요. 혹은 멍하니 자연을 멍 때리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크로노스적 인간이 물어보는 거야. 야, 12시가 됐으면 밥을 먹어야지.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책을 보는 거야. 조금만 더 보면 이거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크로노스적인 인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적인 인간인 거죠.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은 크로노스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카이로스적인 거잖아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냥 크로노스적인 인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오신 게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한 거였구나
라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은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도약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시간을, 내가 살아가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유의미하게 무의미한 것, 무미건조한 것,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삶을 유의미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카이로스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밥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가족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밥 먹어야 돼. 근데 밥 먹을 때 되게 엄격해. 분위기가 살벌해. 그러면 자녀들이 밥을 먹으면서 부모하고 밥을 먹는 게 중요하다, 가족들이 온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제 좀만 더 커서 어른이 되면 이 지긋지긋한 이 분위기를 벗어나서 나 혼자 밥 먹을 거야. 독립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때가 찬 거죠. 어른이 된 거라고요.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때가 도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때가 찼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대요.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이죠.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군요. 8절이 아니다. 8절을 다 안 봐도 되겠고,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보내셨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들의 영이라는 단어가 한 번 쓰여 있고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여 있어요. 아들의 영은 갈라디아서, 예수의 영은 아마 로마서인가 그렇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영, 그건 베드로서 후서 뭐 이런 데 한 2번, 3번 쓰여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영은 하나님의 영 이렇게 보통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영을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아직까지는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이미 발을 들여놓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런 세상이 되지는 않겠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4장인 거고, 그게 종말의 시작인 거라고요. 누구라도 차별이 없고 누구라도 다 환대하는 세상,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 봐라. 그리고 그것을 맛을 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안 돼. 그래서 포기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이미 맛본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을 하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여전히 경직되어 있는,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 분이신지를 알려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거라고요. 근데 이 예수를 믿을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수록 너무 얼굴이 근엄해지면 참, 그런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비,
시편 기자가 늘 했던 이야기처럼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바울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가면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가 맛보았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내 얼굴, 내 말, 내 행동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자유로운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유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해방을 맛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근엄하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섭게, 너무 딱딱하게. 이거는 신학적으로, 제가 그래도 신학을 참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비웃고 계시는 거 다 보여요. 마스크 끼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 티 안 내려고 하잖아요. 정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공동 번역에서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좋은 관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 저는 우리 애들이 나이 먹어도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냥 저에게 가끔씩 뭐 이렇게 무시를 해서 가끔 빈정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안하게. 제가 더 나이가 먹어서 저를 따로 밥상을 차려주고 황금 밥그릇에 밥 안 주셔도 돼요. 황금만 챙겨주시고 밥은 그냥 식판에 주셔도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거기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